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만나니 너무나 좋네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주 만에 재개한 아침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는 것,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 룻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위치와 조금 다릅니다.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마지막 31장의 내용은 이상적인 치리자와 현숙한 여인으로 그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무너진 집을 세우는 여인,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집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 성경의 이 순서도 너무나 좋지만, 의미 있지만, 개신교가 따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번역서인 이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순서, 그 순서가 더욱더 이 룻기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이제 이 룻기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의 필요성을 말하고 사사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룻기는 그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울 왕을 준비하는 이야기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제 룻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룻기를 좁게 보면 한 가문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르게 더 넓게 크게 본다라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나누기로 해요. 이 자리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우는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기근이 닥치자 나오미의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떠나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교제를 금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살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살 길 찾으러 자기의 민족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죠. 즉 가문 자체,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지요. 그 쓴맛 볼 대로 보고 나오미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베델에 다시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회복시켰다는 의미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표하러 나옵니다. 이때 모압 여인 룻도 그와 함께 베델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이 룻의 백성과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신에게로 룻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왔죠. 하지만 베델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빈털터리입니다.
그때 마침 볼이 추수할 때여서 룻은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들러 나가죠. 그리고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침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이제 룻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보호와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이제 룻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은 사건과 사건, 인물과 인물, 공간과 공간이 기가 막히게 마침, 우연히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하나가 딱딱 연결이 돼요. 이걸 연결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추수가 다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모든 잔치, 이제 타작에 수고한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나오미는 무너진 가문, 미래가 없는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쫙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진 집안을 세우는 키예요.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거. 그 법은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이것은 기업을 무르는 제도예요. 만약 큰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 큰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 기이하고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없는, 남자가 없는 집안은 쉽게 말하면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미 가정처럼 남자가 아예 없게 되면 이제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서 그 집안이 이어지게 합니다. 근데 기업 물는 사람에게 이 일은 전혀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한 무너진 가정의 부채를 다 껴안아야 되고요. 생계비를 다 지불하고 결국 그 자식 다 키워가지고 내 호적에 올려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가까운 친족의 이름으로 이제 호적에 오르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이 법을 안 지켰어요. 대부분이. 이걸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여하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이제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몰래 보아스의 눕는 자리를 보고 룻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룻은 또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표현에는 룻이 모압에서 온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10대였을 가능성이 커요. 어쩌면 되게 어린 소녀인 거예요. 그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나이든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 룻은 어린 나이에 문란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룻이 좀 새롭게 시집가서 인생 좀 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 없다.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외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붙잡고 나아가 우리 가정이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우리 가정이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 마음으로 나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다 확인이 돼요. 보아스가 이 모든 걸 이해를 해요. 잠을 자다가 발치에 룻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비몽사몽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사실 지금 여자아이가 나이든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구약스러운 버전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한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 정말 자매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의 전말을 금방 눈치를 채요. 그리고 그래서 간파해요. 이게 보아스가 멋진 거예요.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의 배후를 아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지금 보았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한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고자 하는 나오미와 룻의 계획이라는 걸 간파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으면 룻이 음란한 여인이거나 그리고 부자인 나이든 자신과 만나서 인생을 한번 펴보려고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대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현숙한 여인이야. 다 알아. 너 현숙한 여인이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붙잡았다는 걸 붙잡고 이 고엘의 제도 기업 물을 자를 찾아와서 물어달라고 우리 기업을 이어달라고 간청한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자신에게 나온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너가 나이 든 시모를 따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모압 땅에서 우리 땅에 나온 것도 놀라운 인애이지만 너가 나이 든 이 나를 붙잡고 통하여 기업을 이어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온 것은 더욱 큰 인애이다. 더욱 큰 사랑이다.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오미가 룻이 얼마나 이 어린 소녀가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할 때 그걸 다 알고 보아스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딸의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듬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이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오늘 룻의 집안은 미래가 없는 집안이죠. 때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 별거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가면 대단한 것이 있을 양. 어쩌면 이 세상에 내가 찾는 평안이 있는 것처럼 돈에 명예에 좀 안정적인 직업에 내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걸 꽉 붙잡으러 나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서 내 모두가 마음까지 영혼까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열심히 살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을 가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소중한 배우자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정신없이 시간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어떠한 열매도 없이 공허한 결과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가정에 무슨 미래가 있나? 우리 관계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 모두 아마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돌아온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사실은 어쩌면 각자 집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에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 또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좀 그립고 얼마나 그게 소중하다고 느낍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위해 나온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우리 집안이 세워지지 않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만,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이 고엘 제도에서 이 고엘 제도의 기업 물르는 자를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구속자라고 부르거든요.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양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모양은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무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룻이 어쩌면 나이 들고 이제 미래에 어쩌면 그 남편으로서는 매력이 없는 그런 보아스를 붙잡는 것처럼 그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인 보아스를 붙잡을 때 그가 구원받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가정은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룻의 이 회복, 이 무너진 가문을 볼 때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를 통해 다윗 왕이 오지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까지의 회복이 우리 자신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집안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